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사무엘 상서를 읽어갈 때는 이 시대가 먼저 어떤 시대인지 이해하고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보고 계시는 세 가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대의 기본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삼손의 아버지 가족이 있었죠. 사사기에. 그리고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출발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엘가나란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해서 살 때 보면 다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건 아니죠. 다 좋아 사는 건 아니죠. 마음에 다 안 들고 해도 그래 그래도 이거 하나는 괜찮아 하는 거라든지 그래도 함께 살만한 이유가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얘들 때문이라도 같이 살고 그죠? 모르죠. 또 적금 때문에 같이 살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진행시키실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진행된 게 보여집니다. 옛날 이 사무엘상 만나기 전에 노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노아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더 진행시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끝장내시고 노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사무엘상을 시작되면 이 시대에 엘가나의 집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 다른 가정 싹 없애버리고 엘가나 가정만 데리고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삼손의 아버지 가족, 그리고 보아스의 가족, 그리고 여기 엘가나의 가족. 아마도 이들 외에도 조금은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 기록하지 않았을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은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오늘 여기 엘가나의 집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잘 모르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라마다임 소빔임 그러면 성경에서는 라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라마. 짧게 너무 기니까 지명이 기니까 라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시골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촌인데 이곳에서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죠. 그는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숲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고라가 나와요. 여기 사무엘서는 차마 고라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고라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 때 반란 일으켰던 사람이죠. 고라온과 다데랑과 아비람 해가지고 큰 반역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엘가나인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완용 후에 뭐 이런 식의 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엘가나였어요. 근데 그런 집안 사람인데 아내가 2명이 있고 하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 사람 집안은 원래 조상 중에 정말 그 나라의 반역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후손인 엘가나는요,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도량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우리 보셨잖아요. 사사기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무슨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매년 자기 집에서 실로란 곳에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엘가나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누가, 그런 시대에 진짜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한 사람만, 몇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엘가나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지켜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일이, 그럼 이렇게 이쁘면 우리 같으면 무슨 일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나도 잘하면 뭔 일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주목이 주신 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5절 하고 6절 보니까 안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것도 일부러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역부로란, 우리 집 말이 역부로란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한나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니 이렇게 잘하면 우리 같으면 뭐 좋은 일도 많이 주고 더 많이 더 잘해주고 해가지고 너라도 잘 돼서 다른 사람 너 보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가끔씩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현재 삶 속에서 환경이 막 다 좋아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이 일부러 환경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도리어 거꾸로 안 좋게 하셨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 보니까 후손을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엘가나의 집에 누군가는 얘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분인 나에겐 얘를 길러달라는 부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앞서서 4절에 분인 나에겐 자녀가 여러 명 있죠.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자녀라는 거 보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또 2명만 갖고 모든이란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누가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번처가 그러니까 한나 같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아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첩이 아니고 그냥 아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냥 후처라고 그럽시다. 두 번째 아내. 두 번째는 분인나가 늘 누구를 한나를 되게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같아도 솔직히 집에서 저 아내가 두 명인데 남편은 한 명이어 봐요. 그럼 누구 사랑 더 받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남편이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분인나한테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남편이 누구한테 좀 더 마음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이상해. 분인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나를 더 챙겨. 애도 못 낳는 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분인나는 더 성질 나겠죠. 더 성질 나니까 당연히 그냥 한나를 괴롭히는 거고, 한나는 또 자기가 아기도 못 낳는데 그 남편은 자기 더 잘해주고 또 분인나는 자기를 더 속상하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맨날 울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도덕으로 화를 나게 하느냐, 잘 보세요. 화나게 하는 시점이 더 재밌어.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격분시켜요? 그럼 언제 올라갈 때마다 기분 상해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주일 맞이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가나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는데 그때마다 울고 가는 사람은 누구? 아마 한나였던 것 같아요. 늘 속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그렇게 할 만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복을 자녀로 주신대요. 제일 좋은 선물을 자녀로 주신 거래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자녀를 하나님 뭐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많으면 다복하단 말을 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울고 가다가 한나가 그날 그 올라갈 땐 도저히 못 참았던 모양이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 제발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그 아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누구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를 보고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 이 애를 하나님께 바쳐진 애로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헌화식이란 겁니다. 아이를 바칠 아이야자 하나님. 이걸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럴 때를 유아세례라 그래요. 유아세례. 근데 말이 똑같아요.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누가 해요? 아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래서 이걸 보고 어쨌든지 이런 소원을 한나가 합니다. 자, 이러기를 기대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5절 6절에 뭘 못 가지게 했어요? 아이를 못 가지게 했는데 마침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나를 통해서 어떤 자녀를 길러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조금 좀 못 살게 구른 거예요?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때로 어떤 속상한 일 같은 게요, 잘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거죠. 어떤 속상한 일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야 속상하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라,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집에는
그만큼 하나님도 사정이 딱하신 거예요. 각 집에서 알아서 자녀를 잘 길러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근데 여기 이 시대는 각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 길러. 그냥 집집마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애들로나 기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이 집에 특별히 누구라면 한나라면 잘 길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도리어 괴롭게 하셨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했을 때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답니다. 자, 여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성막이죠. 이때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럼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 그 뭐 우리 같이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강대상 붙잡고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당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더더구나 제사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애 낳을 때 아기 낳고 몸이 정결. 근데 한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인의 뜰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의 뜰에서 울고 있는 동안에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봤는데 한나는 다른 여자보다 훨씬 더 오래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울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말하다 보니까 엘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여? 웅얼웅얼하고 막 그냥 그러고 보이는 거죠. 더더구나 여기 지금 한나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화도 성질도 엄청 나고 그리고 한도 맺히고 이제 한이 맺힌 거죠. 그런 상태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또 어떤 분은 뭐 방언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한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라고 마음을 말씀드렸다. 마음을 너무 속상한 마음을. 근데 이제 엘리가 보고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술 마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 3번 여자들한테 당신 마음대로 하셔 자유를 준대요. 그때 그냥 절기 때래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오면요 이 실로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막이 유일한 곳이니까 이곳에 오면 그날 그 절기 때는 평소 집에서는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전부 다 아버지가 사장이라 말대로 전체 들어가지고 온 집안이 막 일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때 딱 여자를 풀어주니까 여자들이 이날은요 이제 춤도 춘대요. 거기 나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대요. 그러면 술 마신 여자들이 그때 성막에 와서 뭐 할까요? 아마도 한나 비슷하게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여자들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 중 한 명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엘리가 그가 영안이 없어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그건 그 시대의 풍습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여자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더 오래 그러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엘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고 여자가 한 술이 너무 취했구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한나가 자기 사정을 똑바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러합니다 했을 때 엘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런다고 하니까 아마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여자들이 해줄 말 같아요. 아마도 속상해서 오래 그러고 있으면 엘리가 성막에서 여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울고 하면 어떻게 좀 통제를 시키고 좀 절제시키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들 이런 사장 저런 사장 말하면 엘리가 해주는 말이 아마도 거기 17절 같아요. 이건 한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한나만 속이 속상해서 왔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이 엘리의 이런 말이 누구 마음에 더 확실하게 확 꽂힌 거예요? 여기 한나의 마음에 확 꽂힌 거죠. 정말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내 구하신 걸 허락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18절에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성질나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또 만들었겠죠. 근데 다시는 이제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다시는 얼굴 근심이 없었다는 것이 언제까지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19절 읽어보니까 이번 그 절기 때 있잖아요. 절기 때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19절 연결해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계속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합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이란 말이. 사무엘이란 말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예요. 구하였다가 아니죠.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 말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이렇죠. 한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누가 기도를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준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에 한나가 들어준 거예요. 이런 자녀를 보고 싶은 분, 한나를 통해서 얘를 정성껏 길러보고 싶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준 게 되는 거고,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들어준 게 되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참 어떤 걸 구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구하잖아요. 근데 구할 때 어떨 때 속상해서 줄 때도 있죠. 주면서도. 왜요? 가령 용돈 달라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잘 쓸 것 같으면 어때요? 뭐 즐겁게 주죠. 근데 이 돈 줘갖고 분명히 얘가 나가가지고 뭔가 딴짓거리 할 것 같아. 그러면요. 꼬치꼬치 캐물어 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얘가 기회 달라 그러면 좀 그래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즐겁게 줄 때가 있잖아요. 즐겁게. 그게 언제? 그게 진짜 기도죠. 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즐겁게 들어주시고 그런 게 진짜 기도인데 여기 바로 한나와 하나님 사이가 바로 그래요. 이게 기도의 진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기 서원제라는 게 화목제예요. 제사의 맨 마지막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도 드리는 거죠. 아마도 그 서원제라는 것은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절기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들 뿐만 아니라 이 예를 어떻게 기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사람을 기리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 그래요. 약속을 드리는 제사를. 자, 올라갈 때에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그가 본래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를 주면 이런 기대하시겠죠. 부모에게 기대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했던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가 젖을 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니 남편도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참 남편과 아내가 좀 생각이 참 하나님 참 멋진 말들을 참 이쁜 말들을 소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자, 거기 젖을 뗐다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젖을 3살에서 5살 사이까지 먹였대요. 그러니까 적으면 3살 정도, 많으면 한 5살 정도까지라고 해요. 그 정도 나이가 좀 된 겁니다. 자, 계속요 읽어보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세상에 너무 어린 거죠. 어린데 이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는 거 보면 세상에 이 집 형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지만 수소가 3마리나 된대요. 우리나라도 소가 굉장히 값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소 그러면 굉장한 비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잔뜩 가지고 나간 분이 여기 한나 엘가나의 집 갔죠. 계속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소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에 26절에 내 주여라고 하죠. 내 주여 누구예요? 내 주라는 분이 이분이 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분은 엘리예요. 엘리. 중간에 여호와라는 분 따로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는가 하는 표현이 보이죠. 엘리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그를 드린다. 이게 사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멋진 반응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은요 아이가 우리한테 그런 좋은 반응으로 있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 그러면 보세요. 거기 24절부터 28절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원래는 정결례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를 낳았으면 며칠 만에 33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나는 얼마 만에?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해서 그때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젖을 떼면서 정결례만 자신만 정결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께 아예 드린 거죠. 그럼 이때부터 사무엘은 어디서 자랄까요? 엘리 집에서 엘리 밑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신기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참 멋진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영향이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가요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켜도 사무엘 교육은 똑바로 또 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요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실력은 있는데 조금 사람이
악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실력은 모자란데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가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켜도 여기 사무엘은 제대로 또 나는 교육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한쪽으로만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하나님께 정말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여기 엘가나의 집에 한나를 통하여서 먼저 어릴 때 잘 길러졌고, 그리고 드디어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제 어떻게 커갈지, 또 엘리의 집은 또 어떠한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또 우리 계속 좀 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그 큰 기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집에 사무엘이 길러지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